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메시지는요, 진짜 중요하면서도 좀 이제 장기간을 두고 여러분이 응답 받으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요. 계속 실천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어느 날 깨달게 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늘 영광 버려놓고 오시기로 약속이 됐던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사실 오늘 이제 제목이 가문의 영적 문제와 흐름을 치유하는 길인데,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이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가 들어왔다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시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예배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만족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은 뭘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내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에베소서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존재, 그게 바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뭘 명령하셨냐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24절이죠.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뭐예요? 옛날엔 신령과 진정인데 사실 영과 진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영과 소통되면서, 그리고 진리, 마음을 다해서 또 뭐예요?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라는 내용이죠.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 뭐냐면 예배 하나로 모든 응답을 다 받아야 되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배가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딱 거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예배자가 안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마귀 입장을 여러분 딱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는 예배자가 예배 축복을 잃어버리게 한 사건이죠.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찾아와서 야, 하나님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는데, 근데 이 사단 마귀가 뱀 속에 이제 들어가서 거짓 메시지를 갖다 준 겁니다. 그래서 인간하고 하나님 사이에 뭘 갖다 놔요? 하나님 주신 말씀 말고 다른 걸 갖다 놔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 거짓된 것, 다시 말하면 이간질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될 수 있는 다른 걸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믿고 불신하도록 불신앙 불순종하게 만들죠. 왜? 하나님 말고 다른 걸 갖다 놓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걸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너무 그러기 좋아요. 너무 좋은 거 많아요. 근데 너무 많이 가짜를 포장합니다. 막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젊은이들은요, 거기 나오는 거 거의 다 포장이거든요. 가장 아름답게, 가장 예쁘게, 가장 멋있게 만들어서 올리는 게 많아요. 왜? 그 사람들이 이게 그렇게 하면 나를 이렇게 좋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좋아요 눌러주면 와,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요, 막 진짜요, 영상 하나 찍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인기 많이 끌까 별별 행동 다 합니다. 근데 점점 요게요 문화가 되고 시스템이 돼요.
그건 우리 아이들, 젊은 아이들은 그런 거 막 보고 크거든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근데 아니거든요. 사단은 자꾸 인간에게 죄를 갖다 주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은요, 한 가지예요. 요 상태를 인간에게 집어넣는 건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된 삶이 당연히 이렇게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사단은 공격해서 예수님은 손님으로 모셔놓고 네가 주인 돼서 살아. 제가 늘 매주 그리는 그림이지만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근데 사단은, 마귀는요, 예배드려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을 갖고 계실 건데 그 계획이 뭔지를 못 물어보게 만들죠. 그러니까 사단의 계략은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신다는 거, 오늘 여러분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린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저와 여러분이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피제사 안 드리잖아요.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죄 때문에 사단에게 걸렸어요. 어떻게 보면 사단은 죄 짓게 만들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 소속입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떠나 영원히 멸망받고 영원히 하나님 못 만나는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인간이 죄 짓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누굴 보내시기로 했다고요? 그리스도 보내실 걸 약속했는 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누구 머리요? 뱀, 이 사탄의 머리를, 권세를 박살내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박살내는 방법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겠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날 대신해서 피 흘려서 그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 발랐는데, 애굽에 노예되고 사단에게 잡혀 있었던, 어떻게 보면 바로에게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나와요? 능력이 있어 나왔습니까? 피 바른 날 나왔습니까? 피 바른 날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 믿어야 되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원래 여기 이 시간 올 때요, 여러분 원래 재물 갖고 와야 돼요. 양, 소, 염소, 비둘기 갖고 오셔야 돼. 먹다 갖고 피 흘려야 돼. 그게 누구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근데 우리 이제는 여러분 재물 안 갖고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뭐 하셔야 돼요? 나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 가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오늘도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임마누엘 하시겠대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러 나와서 제일 먼저 붙잡으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까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항상 시작이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돼 있다가 여러분 인생에, 사실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토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아모스서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제가 넣어놨죠, 거기 읽으시라고. 자, 주 여호와께서는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일어날 일은 강단에서 선포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거 아시고, 하나님이 선지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은 헛되이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대요. 하나님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요, 분명히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이루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성취하실 말씀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 성취의 흐름 속에 있으셔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으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왜냐면 여러분이 조금만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살아가고 생각할 때가 훨씬 많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따른 사람 여러분 주인 될 때. 제가 영적 문제 얘기하면서 조금 더 드리겠지만 오늘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영적 문제가 우리 가문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나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언제 들어왔는지 생각해 보시면요. 거의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하고 상관없을 그때에 딱 들어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 되게 심각한 영적 문제 많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영적 문제가 지금 없는데 그 영적 문제가 왜 과거에 저에게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주라고 저에게 먼저 보여주셨구나. 그렇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릴 때 사실 요 영적 문제 얘기할 때 좀 더 얘기 드리겠지만 이 뭔가 나에게 찾아왔는데 요 능력이 없잖아요. 분별하는 능력이 없잖아요. 왜? 그리스도 잘 모르는 데가 말씀도 몰라. 사단과 싸울 무기가 없습니다. 싸울 무기가 없으면 당하는 거죠.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무 놀라우신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저희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시간표 그 여정조차도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이루고자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여러분에게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행하셔서 여러분에게 행한 선한 일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질문이 안 돼. 다시 말하면 보는 눈이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영안이 열려야 돼요. 여기서 좀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저와 여러분의 그 문제 속에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건 말씀 성취를 딱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셔서 말씀을 편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설계하고 디자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려워 하시길래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요셉을 보면 얘기 드리면 요셉이요. 어릴 때 말씀을 받았어요. 아버지를 통해 우리 가문의 메시아, 가나안 땅에 메시아 오실 것이고 꿈을 통해 하나님이 너 지도자 될 거야 라는 언약을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요셉은 말씀이 내 것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완전히 아니었어요. 그래서 형님들한테 그 말씀 받은 거 가지고 자랑질하고 형님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영적 문제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 때문에 아버지의 뭘 받았어요? 편애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생겼어요. 그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 흐름은 좀 전달받았어요. 엄마가 말 함부로 하고 이런 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어느 정도 얘기하냐? 애를 낳게 해라. 못 낳으면 나 죽어버리겠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하냐 그거를.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런 스타일이. 그러니까 요셉도 말 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릴 때부터 자기 자랑하고 그리고 형님들 잘못 막 고자질하고 그래 나빴죠. 형님들 죽여버리겠다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 여정 속에서 요셉과 형님들의 영적 문제도 사용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 있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그 영적 문제를 이용하고 활용하고 응답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영적 문제조차도 여러분 인생의 발판이 돼요. 하나님은 영적 문제보다 크십니다. 알겠죠? 나 이거 영적 문제 때문에 안 돼. 영혼의 문제 때문에 안 돼.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에 치유받으시면 되고 치유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노예로 팔렸죠. 형님들에 의해서.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드디어 편집을 한 거예요. 노예로 가면서. 뭘 한 거죠? 요셉이요? 그래. 형님들이 날 이렇게 미워했는데 몰랐구나. 그래서 요셉이 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답을 냈어요. 요게 편집한 겁니다. 그리고 형님들에 대한 틀린 어떤 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다른 것은 제거했어요. 이걸 없앤 거죠. 형님들을 고자질하고 형님들 앞에서 자랑질하던
자기의 잘못된 것을 알고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근데 왜 나를 노예로 보내셨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때 뭐예요? 설계를 했는데 이건 설계는 뭐예요? 구체화시켰다는 거예요. 사실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나는 지금 노예로 온 것 같아 보이지만 노예가 아니야. 감옥에 온 것 같은데 감옥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떻게 만든 거예요? 구체화시키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 나는 노예를 통해서 성장하는 중입니다. 노예를 통해서 지도자로 나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지도자로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찾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한 거예요. 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뜻에. 원래 보통요. 제가 이런 거 보면요. 편집 설계 디자인 요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은요. 내가 원하는 게 다 있어.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나는 대학 애들 생각해보면 나는 이 학교 갈 거야. 이과 갈 거야. 하고 있었는데 시험을 망했어. 수능을. 그래갖고 수능 망해갖고 지금 오늘 학생들을 만나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학교 올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여기 말고 난 편입해서 난 딴 학교, 나는 반수해서 딴 학교 갈 거라고. 계속 그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실제 실천해서 또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4학년 졸업하는데 그 얘기하는 친구도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나는 이과 올 거 아니고 내가 아닌데 내가 수능을 잘못 봐갖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이 없겠습니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근데 안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 안 하고 말씀 안 잡는 거죠. 편집을 안 하고 설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실천하고 살아가야 될 게 없으니 여러분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의 작품이 될 것인데 작품을 못 만들고 자꾸 뭐예요? 내 인생 내 꼬라지 왜 이렇게 돼 있나 하고 한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론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본론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는 여러분의 영혼에 타격이 들어왔어요. 어느 날 이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실제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귀가 여러분 가정 가문을 공격한 거에 따라 들어와요. 제가 어떤 분하고 포럼하는데 가정 가문 배경이 너무 안 좋아. 아버지가 막 너무 막 이제 고향을 잃고 이렇게 오신 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막 칸이 있어. 그런데 엄마는 너무 또 이제 뭐예요? 너무 어려운 분이야. 막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고 막 버림받고 막 이런 너무 힘든 상황에서 집안이 너무 힘드니까 막 그 힘든 가운데 사신 분. 이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좋은 말을 들어보지 못했어. 계속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마귀는요. 그 부모님이 깨졌잖아요. 부모님이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막 문제가 생기고 나라에 막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돼서 이 죄악으로 자리 잡거든요. 어떤 말이 나오고. 왜 너무 힘드니까 욕도 나오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나는 이걸 막 하고 싶은데 막 안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떠나 이게 내가 주인 돼 있으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되게 하는 방법. 패든지 욕하든지. 부모님도 보통 그러죠. 근데 문제는 그걸 당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영혼에 상처를 입어요. 마귀에게 얻어 걸리죠. 근데 그 얻어 걸린 걸 가지고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른 버전으로 바뀔지 몰라도 그 상처 입은 걸 가지고 그대로 전달해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 여러분 가정에 요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온 상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상처가 여러분들이 상처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상처 때문에 나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의 행동 속에 이런 것들이 어느 날 딱 각인되는 뭐가 딱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 이걸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께 다 있어요. 다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 영적 문제 다 달라요. 저는 언제 문제가 왔냐? 초등학교도 문제가 온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신방을 하느라고 늘 집을 비우고 계시니까 저는요 외롭다 심심하다 이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심심한데 누나들은 이제 3학년 뭐 이렇게 몇 학년 돼 있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집에 오니까 아무도 없어.
엄마가 신문지에다가 이렇게 밥을 딱 올려놓고 이렇게 신문지 밥을 이렇게 신문지 이렇게 덮어놓고 사랑하는 아들 편지 하나 써놓고 엄마는 신방 갔다 온다. 이제 밥을 하나 챙겨 먹어야 돼. 얼마나 그 애가 혼자 이제 외로워요. 근데 너무 심심하니까 뭐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생각나냐? 교회를 가다가 길 건너편에 보니까 학사 오락실은 오락실이 있는 거야. 아, 거기 가면 재밌는 게 있었지. 그래서 거기 가서 구경을 한 거예요. 앉아서 구경을 하루 종일 하고. 왜? 올 때까지 한 3, 4시까지 한 몇 시간씩 매일 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오게 된 계기, 제 영혼에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내가 주인된 그 부분의 어느 시점에 그게 이제 제 안에는 상처인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요, 아, 내 영혼을 뭘로 채우려고 그래요? 내 생각과 마음을 오락 게임으로 채우고 재미로 채우려고 하는 게 어떤 행동으로 나오면서 각인되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게임을 이제 보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하고 싶잖아요. 구경만 하면 어때요? 하고 싶죠. 근데 용돈을 줘요, 안 줘요? 그 당시 시대에 안 주잖아요. 용돈은 안 주니 이제 처음엔 어떻게 하냐? 부모님의 이제 심부름 한 값 50원 100원씩 삥땅 치기, 이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부모님 주머니 뒤지고, 이게 어느 날 저에게 도벽이라는 형태로 자리를 딱 잡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친구 집에 가서 훔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 저는 체험해봤어요.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는데 온 집안을 다 뒤지고 있는 거예요. 다 뒤집어요. 아버지 007 가방 그거 다 뒤져갖고 번호 0번부터 999번까지 맞추는 거예요. 결국 찾았어요. 777. 그 찾아서 열고 성경책 다 조르륵 하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느 날 영적 문제 오니까 제가 사단이 왜 사람을 어떻게 걸어서 그 영적 문제 빠지게 하는지를 그때 진짜로 깊이 느꼈어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어느 순간 여러분의 공허를 채우고 여러분의 뭔가 나중심 속에 안 채워지는 걸 채우기 위해서 뭔가 여러분이 선택해서 행동하는데 그게 각인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상처 속에 어느 날 영적 문제 속에 딱 온 게, 그래서 어떤 것만 오면 나 분이 올라온다 못 참겠다? 영적 문제예요. 왜? 언제 들어왔나 보세요. 그 사단이 언제 건드렸나 보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해결되는 영적 문제 있습니다. 잘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 문제 해결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뭐 순서 상관없이 쓸게요. 발견이. 영적 문제를 발견하지 않는 데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해놨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했는데, 여러분이 발견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영적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이것도 허락하신 거긴 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제 의미로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에 계속 빠져 있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문제를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눈을 열어달라고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안 되거든요. 열려야 돼요. 성령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께 부탁하세요. 하나님, 분명히요 내게도 와 있는데 감추어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고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엔 드러납니다. 말씀 앞엔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큰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하고 저에게 영적 문제든 뭐든지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문제라는 건 결국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 내가 뭔가 주인되어 있는 요 상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도 영적 문제 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상태로 살다가 어느 날 사단이 개입을 한 거예요. 마귀가 개입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의 상처를 여러분이 뭔가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그런 게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 이 근본 문제에서 여러분의 영적 문제는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지만,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는 그 영적 문제가 사단이 너에게 역사하는 거야 절대 그런 식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모르는 겁니다.
사단은 이미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오늘 아까 읽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면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죠? 왜냐면 사단이요, 너를 위하여라는 거는 내가 뭔가 만족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선택을 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는데 상처나 내게 들어와 있는 문제를 나를 만족해 하기 위해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게 세상에 어떤 것이다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은 채울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예배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다른 걸 대체 하나님 가짜를 갖다 준 거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귀신, 악령이 여러분들과 이제 개입하는 거죠. 이 사단이 여러분이 내가 주인 돼서 뭔가를 선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그 상처 부분에 뭔가 묶여있는 부분 속에 딱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 마음,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맞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는 방법은 딱 뭐냐면요, 여러분이 그 문제가 왔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구원의 길 주인 고백 언약기도 해보세요. 그냥 계속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뭔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생각, 마음, 행동 속에 찾아오는 흑암이 꺾입니다. 여러분이 그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요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오는지 알고 너가 나를 또 건들기 위해서 오네 하면서 딱 오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공격 들어오는 사단에게 네가 공격하는 거 안다 하고 그 정체 알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희한할 정도로 여러분 그 문제 속에 여러분들 공격하고 있는 여러분의 무능무기력이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분이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막 어떤 생각과 마음을 막 뭐가 들리게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흑암이 있어요.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지 이런 흑암이 딱 끊어져요. 여러분 그 체험을 해보면 압니다. 뭘 아냐? 이 영적 문제는 이 뭔가 여기에 걸려있는 문제인데 복음을 붙잡으면 해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그것까지만 알려드렸는데도 응답받는 분 많은데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오래된 영적 문제 그럼 근원적으로 어떻게 꺾어야 돼요? 좀 약간 얘기 드리면 영적 문제가 완전히 여러분 인생이 없어진다? 그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 문제를 많이 여러분이 넘어서고 그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가문에 영적 문제 많거든요. 영적 문제만 아니라 삶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행동 문제가 많아요. 저희 사모가 저한테 얘기하는데 우리 사모는 뭐라 하냐 저랑 딱 얘기하면은 이래 같이 옆에 앉아서 얘기를 진중하게 다 들어주기를 원하는데 저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올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사모가 이제 가까이 저한테 화를 내면서 얘기는 왜 내 얘기를 잘 안 듣냐 그러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거든요. 내가 얘기를 잘 안 듣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일단 첫 번째 제 상태를 먼저 봐요. 그러니까 제 상태가 너 왜 그러지? 이제 이걸 먼저 보거든요. 그럼 우리 사모가 이제 그걸로 그래서 자기가 그것 때문에 힘들고 좀 상처가 되고 막 힘이 든대.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이제 큐 마크가 하나 있어요. 왜 저게 저렇게 화가 나지? 라는 질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저는 다 듣고 있거든요. 안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말을 빨리 안 해요. 진짜요. 저랑 있으면 답답하실 거예요. 제가 같이 살면은. 사역할 때나 포럼할 때는 이럴 때는 말을 좀 하는데 개인적으로 누가 딱 얘기하면 바로 말을 그냥 탁 치고 나가는 경우가 10번 중에 한 번 있을까 말까요. 거의 남의 얘기를 거의 듣고 있고 더 기다리고 좀 더 있다가 천천히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말이 빠르신 분은 답답하시겠죠? 저랑 있으시면 답답합니다. 근데 뭐냐면은 그게 제가 집안에서 뭔가 배운 영적인 흐름이고 저희 아버님도 말을 안 하는데 저보다 더 심하실 거야 아마. 근데 말을 이제 빨리 안 해요. 말을 빨리 안 하고 근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저희 목사님 말 엄청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필요한 말을 하는 이제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딱 걸리니까 영적으로 서로 간에 이제 뭔가 상처 속에 걸려 있는 부분이 딱 되니까 분쟁이 일어나요. 분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 안에 그러니까 나만 영적인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3, 4대까지라는 건 가문에 있죠. 그러면 이 가문에 있는데 이 사단이 그렇게 개입해서 걸려든 문제가 나에게도 있고 내 남편에게도 있고 가문에 있겠죠. 자녀에게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제대로 못 보면요, 가정은 초토화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내 자신이 뭐가 들어왔지? 우리 가문에 뭐가 들어왔지? 그래서 강한 자가 여러분에게 강한 자를 왜 결박해야 되는 여러분 가문에 오래된 문제인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이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지역이, 나라가, 여러분 가문이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봤었을 때 내게 뭐가 들어있냐? 그럼 뭐 해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이 그냥 목사님 다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이 이게 영적 문제다 판단되는 문제 딱 오시면 그냥 주인 고백하세요. 구원의 길 그리고 언약 기도만, 이것만 해도 지금 제가 얘기한 거 깊게 발견하고 찾아라 안 해도 요것만 해도 여러분 사람은요 확 안 무너집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것대로 좀 깊이 발견하시면서, 저는 그래서 어느 날 저와 저희 사모 가문에 오는 뭘 발견했냐면 요 오래된 문제의 흐름을 찾은 거예요. 우리 사모가 왜 자꾸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지, 뭐에 걸리는지. 근데 흐름을 찾았는데 흐름은 바꾼 게 있고 아직 안 바뀐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아직 안 바뀐 거는 지금도 이게 툭툭 사단이 그걸 갖고 걸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끔가다 좀 이게 느끼는 게 있거든요. 저나 저희 사모 사이에 사단이 엄청 역사해갖고 소통이 딱 안 되게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나중심을 딱 걸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부분이구나.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질문을 던지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여정 속에서요 분별하고 질문해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여러분이 실천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 이거는 누가 주시는 거냐? 성령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는 여러분 사단이 개입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으로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사단이 마귀가 거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를,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랬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사단에게 걸려서 어떻게 이 문제가 계속 오는지를 여러분이 딱 이해를 하면요, 그 문제 왔을 때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흑암이 꺾이네?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내 인생 속에 그 오래된 문제가 치유가 되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만나는 가정, 식구들, 남편, 아내, 자녀, 그리고 여러분 가문의 식구들, 친척,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 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본 문제 있고 영적 문제 다 있는 거예요. 저 인간은 왜 저래? 아니에요. 저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게 각인뿌리 체질을 이뤘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상처 입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과 관계돼서 내가 뭔가 하나님으로 채우고 예배로 끝나지 않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게 내 안에 있는 죄기 때문에 사단에게 계속 걸려 있어서 상처가 되고 저 남편으로 아내로 만족 안 돼요. 얘기 드리지만 만족은 잠깐이에요. 채울 수 없어요. 서로는 하나님 안에서만 채워져요. 자녀로도 안 채워지고, 여러분이 자녀 잘 키워보겠다 암만 해봐도 안 돼요. 왜? 이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뭔가 상처 때문에 끌려가잖아. 안 보입니까 그게? 저는 저의 영적인 문제가 상처 때문에 끌려가는 게 있고, 저희 아내는 그게 있고, 자녀들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살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이 막 어떤 행동을 하게 계속 만들 거예요. 마귀가. 근데 이걸 진짜 제대로 보셔야 그때부터 인도를 받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요 앞에 부분까지만 해도 응답을 많이 받는데,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답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 답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발견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발견하면서 어떻게 되냐? 자, 결국에는 삶이다. 하나님이 결국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편지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 여러분 환경을 통해, 여러분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문제 같아 보이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편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어디서 찾아라? 말씀 안에서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응답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 어떤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상합니다. 뭐예요? 그 부모님을 완전히 발판 삼고
사랑하고 그 부모님의 영적 문제를 이해하고 그 부모님을 살려라. 그게 미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미션을 찾아. 아, 나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으니 네가 그 되는 일이 없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실력과 전문성과 기본과 준비를 닦으라라고 미션과 메시지를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걸 하셔야 돼요. 저는 너무 많은 메시지가 많은 편지들이 있는데 지금 아직 실천 못한 게 많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점점점 우리 인생은 자라나고 성장하고 발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요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이 답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3, 4대까지 저주가 와요. 이거는 이제 가문을 따라서 3, 4대까지 계속 영적인 문제가 반복된다는 거라면 영적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6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 1서를 여러분 이번 주에 많이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 1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요한 1서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오냐?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어요. 언제 약속하셨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죄 짓자마자, 하나님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문제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 네가 고통받고 어려움 당해라가 아니라 그 문제 능히 이기고 남을 답을 너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근데 요한일서 4장을 여러분 지금 딱 이렇게 찾아보라 그러면 한번 이게 펴보세요. 요한일서. 뭐 저도 이제 다 읽으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요한일서의 좀 핵심적인 몇 가지 말씀만 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제가 딱 읽어보니까 무슨 말씀이 많이 나오냐?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셨다. 그리고 11절을 보세요.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10절에도 있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주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0장에도 얘기했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면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겠죠. 점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보세요.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시냐? 19절부터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하나님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 내 형제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관계된 모든 사람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하는 사랑으로 본다는 것은 저 영혼이 정말로 복음이 없어서 영적 문제 때문에
상처 때문에 저렇게 묶여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먼저 주셔서 저 복음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저 영혼들과 저 한 명 한 명을 놓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 영혼이 이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이 사랑을 누리면 여러분이 사랑과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면 하나님은요 그 누리시는 여러분에게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능력이라 봐요. 이 능력이 있어야 전도운동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 사람이 밉다. 왜 밉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채우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날 배려해줬으면 좋겠고 이 사람은 근데 서로 배려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 드려볼까요? 여러분이 먼저 그냥 배려해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그 사람을 섬겨보세요. 미션입니다. 섬겨보기. 진짜 여러분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섬겨보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 이전에 내 문제부터 내 영적인 문제부터 인정하고 내 영적인 문제부터 내려놓고 내 영적인 문제에 그리스도 적용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한번 섬겨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알게 되신 겁니다. 제가 얘기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흑암이 가정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지 않았는지 그게 되셔야 돼요. 저도 조금 했다가 요즘 좀 이제 안 되니까 우리 사모님하고 가다가 좀 그래.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저보고 지난번에 설교 때는 그렇게 해놓고 예전에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은 안 한다고 하는데 회개했어요. 좀 이제 마음이 좀 느슨해진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내가 좀 잘못했구나. 나도 또 이제 또 회개 본능인가 되돌아가는 거. 그 발견해. 그래서 사실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지속해 나간다는 것도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다 얘기하면 뭐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이런 거 깨달아서 좀 치유된 부분이 있지만 또 이제 복음 놓치면 또 올라오고 또 할 수 있어요. 저희 가정도 진짜 끊임없이 이거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요. 이건 미션으로요. 조금씩 섬겨보시고 인도받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죠. 그 말씀을 지키라.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의미들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지만 여기 뭐 말씀 많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은 잠언서 4장 4절 한번 뭐 하고 뭐 잠언서 7장 2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자, 무슨 말이죠? 눈동자 어떻게 보호하잖아요. 눈꺼풀이 보호하잖아요. 항상 말씀을 간직하고 보호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란 얘기죠. 자, 잠언서 4장 4절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도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말씀을 지킬 때는 먼저 마음에 담아라. 새겨라. 이런 걸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지키래요. 자, 신명기에서 1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자, 여기서도 말씀을 뭐라 하냐면 책무, 법도, 규례, 명령. 그럼 뭔가 여러분들에게 미션도 있다는 거예요. 지켜야 될 뭔가 의무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왕상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래서 말씀을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잖아요. 율례, 계명. 그럼 뭐예요? 여러분 약간 좀 느낌이 다 틀리죠, 이게. 어떤 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뭔가 여러분이 이거를 그러니까 율례가 됐다, 삶이 됐다. 이게 체질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체질이 되는 거죠. 지켜 행하는 뭔가 말씀이 여러분 삶이 되라는 거죠. 자, 또 뒤에 밑에 있는 두 가지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계속 성경에서 말하면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보세요. 지키라고 되면서 제가 여기 출애굽기 말씀을 넣어놨는데
이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은 새 절기를 지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에게 좀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사는데 말씀은요 분명히 하나님 지키라고 할 때는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은요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되는 건데 율법을 여러분이 한 개도 안 빼놓고 다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죄를 깨닫는 진단도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도록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은 근데 이 진단도구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아까 10장 4절을 이렇게 넣었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율법을 한 개라도 어기면요 모든 율법을 다 같이 어긴 걸로 쳐요. 왜? 율법의 목표는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 하나를 어겨도 율법 10개를 어겨도 100개를 어겨도 1000개를 어겨도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지옥 가요. 그럼 여러분 죽는 날까지 여러분이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율법의 마침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걸 해라는 게 아니라 율법의 목적은 갈라디아서 4장 24절과 로마서 10장 4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복음 대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대요. 자,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설명한 겁니다. 다시 얘기해 보니까 복음을 붙잡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계명을 지키라는 거는 일단 복음을 잡고 누려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라.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에다가 몇 절은 넣어놨는데 갈라디아 3장 25절부터 27절. 그래서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참 의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가서 주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 따라 사는 삶.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이번 주간에 그러면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영적 문제, 반복되는 영적 문제 여러분 자신과 관계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기도하고 복음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주신 미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갈라디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3장 25절부터 27절에 얘기하고 있는 대로 여기 뭐라고 했는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녀가 됐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받았잖아요. 성령으로 세례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를 누리고 적용하는 삶을 살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좀 힘들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 아니면 그 사람이 여러분 보고 힘들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여러분의 나중심이나 그 사람의 나중심이 발견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갱신하고
내가 이게 뭔가 보험이 아닌 게 뭐지? 하나님이 아닌 게 뭐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게 뭐지? 분별해서 바꾸시는 거예요. 편집 설계지.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자신 돌아보고 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참 이유가 되기 위해서 복음과 말씀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복음과 말씀을 적용해라. 다시 말하면 이제 요 말씀 따라 사는 삶을 계속해서 적용해라.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까지 해라? 본이 될 만큼.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은 네가 먼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가 먼저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옷 입는 본이 되고 모델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진짜가 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 진짜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 말고 진짜 여러분 문제 오면은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 진짜 문제 오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 진짜 문제 오고 어려움 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그걸 실천하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하세요. 예수님도 성경 인물들도 본이 돼서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겠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가 발견되도록 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반복되는 문제, 여러분 막 감정 건드려지고 힘들어지고 자꾸 무너지고 뭐가 찾아오고 뭔가 답답해지고 정리하고 적어보신 다음에 그냥 끝내지 마시고 거기다 그리스도를 계속 적용하세요. 적용한 만큼 여러분이요 말씀 적용하고 고백한 적용한 만큼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문제가 여러분을 덮치지 못한다는 증거가 나타나실 겁니다. 정시 기도를 하시고 24 기도하시면서 주인 고백 계속해서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말씀이 계속 발견이 돼요. 여러분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는 주인께 자꾸 물어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속에 기도해라.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마음이 이식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배와 기도 외에는요 그걸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교제 1순위를 두시면서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구원의 길 그리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그 사람을 구원의 길 그리면서 보시고 오히려 그 사람을 놓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놓고 여러분 진짜로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야겠구나, 어떤 행동 해야겠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요 양심으로도 답을 주시고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 순종하고 실천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가정 안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문제 가문의 흐름들 치유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여러분 삶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삶에 흑암이 틈타지 못하는 완전 모델의 삶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의 모든 영적인 문제, 반복되는 문제 속에 하나님 말씀과 복음이 나의 삶이 될 만큼 적용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